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성경은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것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서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천국 가지 못했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땅에 뭐 남긴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무엇을 남겼나요? 가장 믿음이 좋다는 그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느냐 이 말이에요. 재산 남겼어요? 명예 남겼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례가 무엇이냐, 법도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규례가 무엇인지 법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는 자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라고 그러죠. 극소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소수였다면, 어리석은 제가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많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말세의 하나님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곤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절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 정확하게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살았던 삶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성경 속의 인물들과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모든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다고요.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니,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텐데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은 모든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데 그 보응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범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고 순종하라는 말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조금 안 짓고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 믿음으로 자랐는지 자라지 못했는지 무엇 가지고 판단하신다고요? 말씀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내 생각을 하기에 이들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씀의 예화가 성경 속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즉 10가지의 재앙이죠.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도 많은 간증을 한 사람 있어요? 이보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나 멸망당했다고요?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다수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약속된 장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극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들이, 극소수의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 다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수가 멸망당했다면 부족한 내가 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은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명예 얻는 것 아니에요. 권력 얻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를 많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복음에 복종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씀에 복종시켰다고.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전했던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택했습니다.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바르죠.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14장에 홍해 건너게 하시죠. 15장에 고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창세기에서 택하시고 피 바르고 인도하고 홍해 건너고 구원자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지, 직접 체험했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 언약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큰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가 천국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극소수라는 거예요.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거의 전무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율법사구나. 그러면 너는 율법을 무엇이라고 읽느냐? 그때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래라. 주님이 율법을 영생 얻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생각을 함께 더하여 전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너에게서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겁 안 나나요? 겁이 안 난다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편벽되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법은 지키라고 하고 어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는 주일 지키라고 그랬죠. 11조 드리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건축하는데 물질 드리라고 그랬죠. 전도하는 것 율법 맞나요? 빈집을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죠. 교회 봉사라는 것 율법 맞나요?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왜 주일 지키라고 그러죠? 왜 11조 드리라고 그러죠? 왜 전도하라고 그러죠? 왜 주의 종 대접하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르쳐서 율법을 편벽되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은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나요? 어떤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어.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그랬죠. 다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반복해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에 언제 택했다고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발랐고 13장에서 고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14장에서 홍해 건너게 하셨고 15장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오늘 그들을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교회 안에 조직을 정비하시고 19장에서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첫 번째로 택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한 민족을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고요. 범죄하지 말라, 순종해라.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저희는 아담처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격이고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격입니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의미를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른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구약은 선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경외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경외하는 법이 뭐냐?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으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바쳤다는 거예요.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칠 수 있겠어요?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드릴 수 있겠어요?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자기 아버지가 소원한 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서 자기가 그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14절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사상으로 성경을 본다면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